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조하경 학생 중고등부 수련회가 큰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설교 후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신 뒤에 내려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 제자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지상 위에서도 실현될 것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건재해 보이는 제국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까? 주님의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굴림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은 능력과 힘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힘센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훈하십니다. 큰 제국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제국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통치 기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침략함으로 식민지를 삼음으로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영토를 벗어나서 세계화되는 그러한 개념을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도 로마처럼, 아니 로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출범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군주의 옆에 있어서 자신들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산에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나라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확장을 위해 다른 누군가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며 섬기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큰 자는 과연 누구이냐라는 맥락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형제가 다름 아닌 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선행을 수치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용서를 물량화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족한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번을 제시했습니까? 7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7번 같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예배 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같은 어려움, 같은 해를 입혔을 때 7번을 용서하기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2번, 3번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또 주석에 보니까 당대 이 율법학자들이 이 선행의 너그러움을 표시하는 기준을 주로 3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기준은 굉장히 이 3번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나름대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기준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에 더해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산수가 나왔습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물론 이 490번도 용서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곧바로 비유를 드시며 그 답을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고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임금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위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관리였습니다. 자,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 관리가 임금 앞에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파산 상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손실액은 자그만치 10,0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제가 달란트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달란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1일 품삯으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이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계산하기 쉽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치환을 해보면 1달란트는 그의 6,000배,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1달란트가 아니고 자그마치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얼마죠? 약 6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돈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이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이 어떤 빚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의 능력과 그의 지위로는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처음에는 법대로 하였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벌벌 떨면서 나를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자비를 구하며 빌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임금이 종이 갚겠다고 한 말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순전히 종을 향한 임금의 긍휼 때문이었죠.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그에게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회생이 가능해 보여서 투자한 개념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능함이 드러났을 때, 그의 비천함이 드러났을 때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 드러나고 있는 임금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의 빚을 할부도 아니고 할인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자비롭습니다. 그의 자비로움이 근거가 되어 그를 용서한 것이죠. 그에게 짐 지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임금의 용서를 받은 관리는 기뻐하며, 얼떨떨하지만 기뻐하며 왕궁을 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겠지만 점점 실감이 나면서 안도와 평안, 이내는 기쁨과 자유가 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를 못했죠. 종이 왕궁을 나서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신과 같은 동료인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일까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대충 따져보면 한 3달 정도를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10만 원씩 치면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종의 기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돈이기는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그가 앞서 졌었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돈은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은 큰 돈일 수 있지만 그가 빚진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관리는 방금 전 임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료의 멱살을 쥐고 그의 목을 조릅니다. 그를 무릎 꿇립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일과 긴장감과 피해의식과 쓴뿌리와 상처를 그 관리에게 다 투영시켜서 그를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동료가 엎드려 그가 임금에게 했던 말과 같이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 앞에도 나오죠? 그가 임금에게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종은 동료가 자신이 얼마 전 똑같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그 간청을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그대로 그 임금과 같이 행했어야 했겠지만 그는 임금과 달리 심판자의 위치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 간청을 허락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비로웠지만 그는 무자비합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동료를 증오합니다. 그는 당한 모든 것들을 보복하는 제국의
군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또 다른 관리들이 이 투옥된 동료를 몹시 딱하게 여겨 이것을 임금에게 모두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좀 전에 놓아주었던 이 종을 다시 불러들여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심히 노하여 그에게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종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일까요? 임금의 긍휼을 입고 모든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탕감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또 다른 처지에 있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행동, 그 망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임금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마음을 상하게 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한 죄인 우리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빚은 무엇을 뜻할까요? 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형벌과 그 진노는 너무나도 커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몸과 양심을 스스로 자책한다 해도 조금도 만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오로지 사망인데 이 사망이 편하게 눈을 감고 그저 없던 것으로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극렬한 고통 속에 처해지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러한 실상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 알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금과 종,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에 대한 이입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감흥도, 어떤 마음의 찔림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익숙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이고 규칙적인 이해 정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비유에서는 간단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임금의 행동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고귀한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이미 왕은 손해를 보았는데 어떤 격입니까? 왕이 목숨을 바쳐가며 그것을 갚아준 셈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러한 질고와 간고를 당하셨는가 떨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나간 직후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내어놓으라고 목을 조를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느꼈지만 쉽게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 감격에 계속 젖어 있었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그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하는 형벌의 끔찍함을 안다면 그것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큰 풍성함을 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저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탕감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들은, 신자들은 왜 기쁠까요? 맹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가장 큰 근거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그곳으로부터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 구원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임금은 탕감받은 종이 문 밖에 나간 순간부터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혹 너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으로부터 받은 이 큰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너도 용서에 동참해라 라는 것이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임금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를 잊는 순간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상처와 쓴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자의 멱살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과 그 감격을 잊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끝까지 닥달해서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엄청난 감격, 신앙의 정수를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몰아세움으로 값싼 통쾌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원수되었던 나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용서할수록 내가 받은 용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감격으로 나에게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용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나와 용서받아야 하는 타인의 이 존재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내가 타인에게 주는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이해와 그 용서에 대한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결국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종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만회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비유를 바라보며 이 파산한 종을 바라보며 남 이야기를 바라보듯 느긋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왜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를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왜 적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앗겼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일렁입니다. 명치 끝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여지없이 찾아오는 이 100데나리온 앞에 무너집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10,000달란트가 훨씬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이 10,000달란트는 작아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은 이렇게도 크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 앞에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를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현실의 벽, 이 100데나리온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웃의 목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의 의도대로 10,000달란트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의도를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무언가에 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빚진 종과 같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시는데 그 천국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무능한 빚진 종이 아니라 자비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의 의도는 단순히 이 용서 앞에 조금 더 참아보십시오, 조금 더 애쓰십시오, 조금 더 몸부림치십시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가 조금 더 표정 관리를 잘해본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곱게 써본다고 해결되는 문제, 그런 개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은 그 빚진 종과 같다라고 했으면 이게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은 임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관대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참는 것 같은 사람, 7번 정도는 어떻게 용 쓰면서 용서해 볼 수 있는 사람 간혹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있는 이 7번, 아니 7번씩 70번, 490번, 아니요,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용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신 이 용서는 인간 수준의 조금 더 낮고 탁월한 용서가 아니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용서, 신적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바로 임금입니다. 종은 임금을 잊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가 임금을 잊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임금을 기억한다면, 그 임금과 함께 한다면 그 안에 기쁨과 용서의 감격이 충만했을 것인데 그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임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윤리적 학습이 부족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이 종처럼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 아니라 임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잊었기에 그로부터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탕감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국의 모습이라거나 힘이라거나 인간 수준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단순히 도덕적 규칙, 도의적 책임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가 보내주신 예수님의 속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참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면 이 용서의 이야기는 너무 높은 벽입니다. 승산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임금과 같은 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용서가 비천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 안에 없던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신적 힘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임금을 알면 알수록, 그 임금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동료를 보며 또 한 명의 벌벌 떨고 자비를 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용서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비천한 종이 아니라 임금이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쟁과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과 행정,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천국은 임금과 같은 것이므로 임금을 통하여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용서를 입은 자들이 그 임금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더욱 심취하여 마음에 새길 때, 그 안에서 이웃을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심지어는 원수를 향한 사랑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나라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전진합니다.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볼 때 미미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구원, 용서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뻗어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신 뒤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간된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시선을 회복하고 그러한 시선으로 나의 형제를, 자매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그곳에 아무리 미미한 인원들이 모였을지라도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를 넘어 이웃에게로, 교회를 넘어 세상에게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임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그 복음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용서 안에 충만한 안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뺏어간 자를 만났을 때도 넉넉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떤 사건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구원을 헤아릴 수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앞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며,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떨리며 마음이 하나님 요동하는 것인지요. 용서 앞에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임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울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의 위로를 던지며 하나님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그들의 주가 나의 주인 것처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1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서 앗아간 자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심장이 떨리며 입술이 떨리며 하나님 그들을 무릎 꿇리게 됩니다. 군림하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용서 앞에 무능한 존재들이오니 오늘 비유와 같이 임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손이 아니고 발이니, 나는 입이 아니고 눈이니 상관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같은 지체와 한 몸인 그들에게 나아가 위로의 말과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수련에 감사하여 드린 믿음이 있습니다. 조화겸 학생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비유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